디모데야. 네. 디모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는 이제 청년부를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철, 우리 금요 강철 기도회, 생수의 강 철야 기도회 마지막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마지막 이제 예배죠. 주일 예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정이 많이 들었던 우리 청년하랑 공동체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로 성인 공동체로 제가 부서가 이동이 되면서 섬기게 제 섬김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처럼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딸,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러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곳에 또 금요기도의 리더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드리는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4년의 이제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빠르게 이제 지나갔는데요. 제 이제 아내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해 보인다. 그게 이제 얼굴에서 이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 바쁘게 또 지냈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아기도 태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크고 있고 이제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많은 사역들과 많은 일들 이제 청년부 사역 자체가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부서보다 저녁에 이제 주로 많이 시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던 제 이제 아내가 행복해 보인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니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요새 막 갖고 있는데 이 그동안에 이 많은 사역을 계획했더라고. 네, 진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추진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일을 만든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별명이 악명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인 공동체 교구 가면은 조금 이제 편하게 뭐 있을 거다. 근데 가서도 또 그러지 않을까. 네. 가서도 일을 막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만드는 만큼 또 시행착오도 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년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려고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했는데 2019년에 제가 전도사로 왔습니다. 네, 장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청년부에 청년 하람에 좀 상처가 있고 좀 아픔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상당히 이 마음이 또 분열돼 있고 이 하여튼 어려웠어요. 네, 저도 어렵고 이 청년부를 이끄는데 막 주도권, 부딪힘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여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수련회 장소를 정하는데 장소를 이렇게 의견이 안 좁혀져 가지고 수련회를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 들었는데 이런 얘기, 전도사님 얼마나 있다가 갈 거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짧게 1년, 뭐 2년 안 돼서 이렇게 바뀌고 교체되고 이 잦은 교체, 잦은 떠남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좀 불신, 교역자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이제 체질 개선, 터 닦기 막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이 딱 되니까 또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네. 맞죠? 2019년 이제 뭐 겨울부터 그러다가 2020년 초반에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글로벌 팬데믹. 그래서 예배가 셧다운되는 교회가 문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했습니다. 이 바깥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SN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토요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기도회 그것도 이렇게 막 바닥에다가 깔고 야외 기도회를 하고 또 놀랍게도 예배가 이제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배가 한 번도 이렇게 문 닫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항상 열려 있고 교회는 항상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였는데 이 갑자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병을 이제 통해서 나라에서 이제 막 교회 예배를 이제 막 제한하고 뭐 몇 명 이상 이런 거 제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어떤 정책이죠, 또 권세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교회랑 부딪힌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신앙 양심상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고 그런데 또 국가의 권력과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또 모이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런데 막 충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그때 그에게 잘할지라 수련회를 막 회의를 막 해가지고 이게 막 그때만 해도 이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막 결정해 줘가지고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 막 밤에 막 밤 12시까지 회의하면서 그러면은 합시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잘 끝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전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부 수련회 했는데 부산에 막 코로나가 확진됐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거의 완전 문 닫았어. 완전 때리잡고 그러면서 막 와 우리도 진짜 훅 갈 뻔했다라는 생각도 막 들고 하여튼 그런 이런 막 시기를 겪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큐모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이 양육교 제자 양육 훈련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더 모이게 힘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됐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매일같이 모이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은 줄었지만은 그때는 뭐 진짜 뭐 나라가 뭐 완전히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이 체질에 대한 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는 것을 또 막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도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딱 도마 위에 서가지고 그 평가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0년.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 끝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네. 우리 이 말씀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집이 절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근데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안다는 거죠. 예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역했습니다. 나 순장, 뭐 회장, 무슨 뭐 찬양 팀장, 모든 걸 했다 이거예요. 사역,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믿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쓸려져 내려가 버린다.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는 해가 2020년이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2021년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이 되니까 우리 다음 장 넘기시면 대한민국과 이제 통일한국 이게 비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 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또 2021년에 대해서 그래서 바른 역사 이런 학교 이런 것들 하고 교사 역사 교육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나라, 이런 어떤 바른 역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막 화요일 날 복음 통일 기도회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 거의 0%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통 남녀 결혼 학교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세상의 어떤 권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철 부대 되자,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되자 전도와 선교 비전,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 전도, 웨이브 찬양 전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우리 겨울 수련회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매주 하고 있고, 또 여름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 이디오피아까지 잘 갔다 왔고, 또 우리 HATC 양육 교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4년이 이제 흘러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 결국에 뭐가 남는다? 이제 사람이 남는다. 사람이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고요. 성장되고 변화되는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막 상처받았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 저에게는 참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십니다. 자매님 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여기 영어로 보면은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Dear friends.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로, 형제 자매로 여러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열매가 되어서 이 저의 면류관이 되고, 물론 여러분 다 주님의 면류관이고 또 다른 더 훌륭한 분들의 면류관이 되겠지만, 제가 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섬겼던 것,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저의 또 면류관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마지막
Stand firm in the Lord.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firm하게, 튼튼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게 마지막으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권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그 권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 살펴볼 텐데요.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내게 부탁한 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입니다. 내게 부탁한 것이 뭘까?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호 형제님, 우리 순장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거의 맞춘 것 같은데, 자, 여기 영어로는 그 deposit interested, 그러니까 신뢰함으로 맡겨놓은 거다, 이런 뜻이죠. deposit, 예치금이죠. 이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한 것을 지키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가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말씀 맞았어요.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 바울도 맡김을 받은 거야. 인트러스티드.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이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맡았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은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바로 이 교훈을 지키라고. 이 교훈을, 복음을,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맡기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모든 직분들이 있으시죠? 리더의 직분, 순장의 직분, 또 우리 모든 직분 왜 주셨냐? 그 권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권위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 바로 이 복음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변질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내게 받은 것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진리를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진리, 하나님의 교훈을 2000년 넘게, 우리 2000년 더 넘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존해 오도록 지켜오신 방식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세속으로부터 또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뭘 맡겼다? 책임을 맡겼다. 책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인트러스트. 이것이 우리가 받은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가 받은 것,
또 여러분이 이제 받아서 이것이 여러분의 때에, 우리의 때에 이 말씀을 책임지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도전이 있습니다. 무슨 도전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 우리 원래 본문, 그렇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들고 전달해 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헛된 말, 거짓된 지식, 반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고 역사 가운데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이 번역이 되지 않은 이 소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목숨 걸고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까지 2000년간 이어온 교회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조선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이 전달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기까지 보존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죠. 우리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방법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상한다, 지식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골수, 우리의 육체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덮여져 있고 여러분이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기도와 함께 할 때 말씀이 살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묵상에서 끝나면은 그냥 지식 하나 더 얻은 거예요.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해석되어지고 이 암호가 풀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여러분, 좋은 말씀은 더 많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지식이 많고 책이 많고, 그러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으로 안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첫걸음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모임들, 이렇게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주신다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그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냥 머리만 커져. 듣고 행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내가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전에 돌입하면 막상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 버린다. 내 믿음이 실체가 너무 그냥 확연하게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기도로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철야뿐만 아니라 우리 큐모닝 있어요. 말씀 묵상 예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이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서와 공동체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서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공동체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두 번째, 말씀의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왜요? 해석이라는 거. 해석으로 다 사실은 말씀이 우리 이해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을 한다, 뭐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다 해석이라 과정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또 미혹하는 자들의 이 가르침이 난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가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해석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얘기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계명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마음, 목숨, 뜻 우리 주일 설교인데 여러분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웃 사랑은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이웃 사랑이 먼저냐? 여러분 첫째 계명이 첫째 위치에 있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물론 이것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에 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해석하시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에서 해석을 자기 사랑을 먼저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섬기고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잖아요. 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해.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보다 자기 사랑이 더 우선이 돼가지고 결정해버려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좀 쉬어야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일이 많아. 근데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 이 둘 중에서 부딪힐 경우에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반드시 바른 결정이고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옳은 길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계명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섬김과 헌신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첫 계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잖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갈등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도 아내까지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첫 계명으로 모든 진리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이 들어온다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들어와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쳐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첫 계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여러분 이웃을 터울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불신 가정의 첫 세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는 그런 1세대 신앙인들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을 지켜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냐 하나님이냐. 교회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신앙 고백을 여러분 깨뜨려야 된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교회 조직이 보존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우리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황이 아니라 우리 일제 천황에게 숭배하는 그 의식을 주기도문 다음에 넣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다 공식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논리가 이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교회 자격 박탈당하고 다 감옥 가고 쪼개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느니 우리가 타협을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만 좀 타협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 이 유혹이고 타협이죠. 여러분 첫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시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이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대사명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십시오. 우리 대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선교적 종말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선교의 명령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이 방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역사의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 방향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존재, 주님의 손과 발, 몸이 교회잖아요.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의 기능을 해야겠죠. 네, 일하는 조직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머리가 뜻하는 바를 이루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렇다면은 이 방향이 모든 역사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결정의 방향,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방향,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 결정해야 될 때, 해석해야 될 때 이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 선교와 전도, 복음의 확장,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석하면 맞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뭐 청년부에서도 여러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예산이 한정돼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때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인가, 더 좋은 선택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 대사명,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것이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도전이 강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이 강력한 도전이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1분짜리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오디오 켜서 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동성혼 합법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국회죠, 상원 하원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다 통과됐어요. 대통령 서명만 남았어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될 수 있겠지만은 거부할 가능성이 없다. 네. 거부할 가능성 0%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나눈 적 있지만은 바이든 우리 해리스 부통령 모두 오디오를 준비해 주시고 어떠냐면은 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 시절부터 백악관에서 동성혼 추례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서명을 거절할 일이 없고 찬양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일단 세계 리더 국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그런 행위죠. 여러분 법이 바뀐다는 것, 네, 정의가 바뀌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 미국에서는 이제 악이다, 죄다, 하나님 싫어한다 이런 말 하는 순간 바로 혐오 범죄가 되는 것이죠. 법적 강제력도 발동이 됩니다. 교회, 기독교, 기관, 학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모든 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완전히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무슨 교사다, 비즈니스맨이다, 모든 영역이 파장에 임하게 됩니다. 뭐 설교자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전달돼야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돼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청년 공동체에서 일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거 감당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다른 부서에서 같이 또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위하여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원합니다.